할렐루야. 예,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새벽부터 눈발이 날리면서 밖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우리 바람은 소복하게 쌓여서 온 천지가 하얀 그런 그림을 마음속에 그려보지만 하지만 눈이 온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대지에 내리는 이 눈처럼 소복소복 쌓여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은 재림하여 오십니다.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2000년 전에 주님의 초림이 약속한 대로 오셨듯이 이제 재림하여 오실 주님의 그 약속한 대로 우리 모두는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마치 초림 때에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펼쳤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재림을 준비하고 또 그 길을 닦고 함께 사역할 일꾼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주님의 오심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과 함께 그 사역을 펼쳐나가는 우리 명륜제일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주님은 진정 세례 요한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한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우리도 그 칭찬을 받으며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꾼으로 세움받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 본문 6절을 통하여 먼저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처럼 소명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6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세례 요한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디 보면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한 자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 세례를 베풀었던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오늘 본문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세례 요한은 우연히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 누군가의 실수로 태어난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만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특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말씀대로 세례 요한은 그의 삶 전체가 내 인생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소명 의식을 품고 살았다. 하나님의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라고 하는 그 소명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명 의식은 세례 요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모든 하나님
기뻐하는 일꾼들은 다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것을, 또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왔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결국 복음을 위하여 그의 삶이 펼쳐졌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이것은 특별히 세례 요한이나 또 사도 바울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고백하는 바, 우리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듯이, 사도 바울을 이 땅에 보내셨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세 전부터 계획과 택정 속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것, 이 한반도에 사는 것, 이 지구촌에 사는 것, 아니 오늘 내가 속한 이 가정에서 삶을 꾸리는 것, 우리 명륜절교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헤아려 본다면 이 모든 것이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델을, 너는 그리스도,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가진 사람, 이 소명감을 가진 사람의 삶의 특징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나를 보내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보냄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다 하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 세례 요한과 같이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나를 보내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큰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삶의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간다면 더 없는 기쁨이, 행복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 그 행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에서의 삶은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삶도요, 매 순간순간마다 자기 임의로, 자기 기분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항상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를 통하여 헤아리고, 말씀을 통하여 헤아리고 깨닫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셨다는 겁니다. 왜 이런 삶을 사셨을까요? 그게 참된 행복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사신 것은 우리의 삶의 모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처럼 가장 복된 삶,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좋을 때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내 몸과 마음이 느끼기를 고달프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왜 주님이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지만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 육신이 고달프고 힘들고 죽을 지경이니 이 잔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없었다면, 내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내 성질대로 내 기분대로 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지 않고 그것을 죽일 때가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주님은 이어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때로는 순간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고달픔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진정한 행복이요 진정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되어서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7절 8절을 통하여 사명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라.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7절을 보니까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연히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구의 실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즉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면 그 보내신 목적,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7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그가 정언하러 왔다.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왔다는 거다. 이 빛은 결국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은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그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파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의 이 전파, 이 증거, 이 정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본다면 영웅 취급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속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하여 선을 그어 두십니다.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 사명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품기를 원합니다. 칼 힐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생의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고 칼 힐티는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감격적이고 가장 우리의 삶의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그 순간은 내 사명이 무언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는 삶에 참여하는 그 순간, 그 삶의 자리가 가장 최고의 날이요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그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자, 그리고 본다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공통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개인적인 사명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겠다. 어떤 직업을 택하겠다. 뭐 이런 것은 자기가 하나님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또 자기의 어떤 계기를 통하여 결정을 하고 또 그 길을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업이 다양할 수 있고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공통적인 사명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내가 왜 정치인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왜 연예인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왜 사업을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왜 화가가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어떤 직업을 택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의 모습이요, 사명감으로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최고의 축복,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그 삶이 바로 가장 복된 삶이요,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행복에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느냐? 예수님도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잘 나타나 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많은 사람, 도둑을 통해서, 강도를 통해서, 즉 마귀를 통해서 다 도둑질 당하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양심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행복도 빼앗아가는 이 마귀로 인하여서 결국 멸망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안겨주기 위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인생들이 예수를 믿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 또한 이 땅에 온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고, 예수님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주님은 그 어떠한 어려운 역경도 이겨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죽어지는 하늘이 미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더 없는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군대의 부름을 받는다면 나라가 부르니 내가 군대 간다. 마지못해서 군 생활하겠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군 생활하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 군 생활이 의미가 있는 군 생활이 될 것이고 그 군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군 생활 자체가 힘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나는 예수 믿는 자다. 예수 믿는 자로서 내가 이 의무를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더없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자로 손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 팔지 않고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 하나님께서는 복에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목숨 걸고 목숨 바쳐서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명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서 이 마지막 때 결국 최후의 승리의 자리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오늘 보면 27절을 통하여 비전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9절 이하를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일반 사람은 말할 거고 특별히 종교인들 중에도 이 세례 요한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 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받고 왜 세례 요한으로부터 주목할 수밖에 없느냐, 왜 세례 요한에 사람이 모이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직접 세례 요한이 누군가를 물어야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요한은 자기 자신을 무슨 베일에 감춘다든지 하지 않았어요. 신비주의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는 적나라하게 내가 누구인가를 그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혹시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 사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아닌가 라는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기 때문에 그는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다. 난 엘리야가 아니다.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냐? 너는 스스로 네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뭐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내 소리는 딴 게 아니다. 오시는 주님의 길을 곱게 하는, 준비하는 그런 소리에 불과하다, 종에 불과하다 라고 세례 요한은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인 거죠. 나는 오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 이게 바로 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와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닦는 것,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요 자기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 말씀과 같은 맥락 속에 세례 요한이 마가복음 1장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물 세례에 불과하지만 너희들에게 진정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줄 뿐, 너희들의 삶을 진정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라고 이미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27절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자신은 한번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를 집중하고
나를 갖다가 그냥 자꾸 이렇게 띄워주는데 그러지 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관심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건 바로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자기 자신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비하시키면서 예수님을 왜 높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비전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이 역사의 모든 얽혀져 있는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는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는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로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세례받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 계속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는데 그 예수님이 세례받기 위해 오는 그 예수님 향하여 이런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하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세례 요한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야만이 진정한 행복이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될 수 있고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 해결될 텐데 군대만 갔다 오면 모든 문제 해결될 텐데 천만의 말씀 군대 갔다 오자마자 이제 어떻게 취업할 것이냐 이게 바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취업하면 문제가 끝났냐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직장도 생기고 결혼도 했고 그럼 문제 해결됩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집 문제가 또 크게 와닿는 겁니다. 내 평생에 집 하나 가지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절망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집만 있으면 다 문제 없느냐? 집 있는 집에는 다 그러면 행복하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그 백신을 맞을까? 그럼 백신 맞으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백신 맞으고 나면 이제 우리 모든 근심 걱정은 다 물러가느냐? 여러분, 백신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주사를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이 시대 속에 또 다가오는 것이 인간의 삶의 모습이요 역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일. 예전에는 배만 부르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배 부른다고 행복해지더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에 통하여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이 모든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누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자기가 해결하게 하는 죄의 문제는 그냥 단순히 죄를 씻어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반복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낫는 거죠. 그러나 근원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성령을 통하여 깨달았기 때문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라는 겁니다. 이걸 증거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비전이었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희망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숫자를 통하여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0 더하기 1은 100이다. 그리고 100 빼기 1은 0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산수죠. 이런 숫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라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일이 더하는, 즉 예수님 한 분이면 내 삶은 충분하다라는 뜻으로 영 더하기 1은 100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00 빼기 1은 0이다. 100 빼기 1은 99 정도는 되어야 될 텐데 왜 0인가? 내가 100%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빠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숫자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100 빼기 1은 99가 아니라 0이다. 주님이 없는 삶,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라는 비전을 품은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그입니다. 예수가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들을 증거하는 데에 전심전력을 다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과 같이 없어서는 안 될 주의 길을 준비하는 한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그 소명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실수로 보낸 게 아니에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의 공통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진정한 비전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이 소명과 사명과 비전을 품은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는 기간 속에 있습니다. 2021년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이 소명과 사명과 비전을 품어야 하는데, 이 또한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이 소명과 사명과 비전을 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으로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이 소명을 품고, 주님이 나를 보내신 그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명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희망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명을 품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